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네, 우리는 때때로 돈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돈 앞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과 배신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충격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큰 분노와 상실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 믿음이 신앙 안에서 시작된 관계였다면 회의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마음 자체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선이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너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돈이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 사이의 신뢰는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네. 돈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라기보다는 네. 돈은 한 도구인 거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가끔은 아예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돈 때문에 눈이 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이 이제 돈이라는 어떤 하나의 매개로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돈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아니면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돈은 이제 무생물이잖아요. 네. 근데 핑계거리를 이제 생물한테 주면 생물은 반응이 오니까 그러는 거고 이제 무생물한테 이제 이렇게 핑계거리를 줘서 이제 그나마 어떤 뭐랄까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거지. 네. 제가 보기엔 돈은 하나의 매개일 뿐인 거지. 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표현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그걸로 모든 일 다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군다나 특히나 이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게 뭐랄까 가장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신앙 관계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랑 돈 거래는 원래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이제 뭐 격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돈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게 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돈 거래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무난하다. 그래서 왜 그 가끔 홈배에 네. 그 부탁하러 오거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그 남자 친구 남편 될 사람 술 많이 먹여봤냐? 술 많이 먹여봤다가 어떠냐? 그래서 그냥 잔다. 그럼 괜찮다 그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워낙 젠틀하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을 많이 먹으면 약간 거칠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먹으면 누구나 거칠어질 수 있지 하지만 술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거칠어지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사람이 젠틀한 속에 내면 속에는 그 거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술이라는 걸 통해서 매개로 나타나는 거지. 술 먹으면 누구나 다 거칠어지는 건데 나머지는 안 먹으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술을 안 먹을 때만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매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를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본성. 본성을. 예, 네. 예, 예. 돈 좀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돈 잃고 사람 잃는 이런 경우는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마칠까요? 네, 서로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마음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돈과 또는 다른 것들로 상처를 받았을 때 돈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됐다 해서 상대방에게만 무조건 탓을 돌리거나 또는 내가 그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나에게 탓을 돌리는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모든 거는 다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지 그 자체가 전부다라는 생각을 좀 안 가지셨으면. 그래서 분명하지만 나에게 어떤 상처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로 인해서 모든 사건 또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단정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일도 있으면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마음을 열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따뜻하게 그리고 좋게 해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함께 기도 바칠 시간인데요. 오세실리아 자매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워낙 좀 민감한 사연이라서 전화 연결 대신에 문자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신부님, 문자로 대신 전해드리고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실리아 자매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본당에서 만난 형제님과 4년째 돈 문제로 얽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세실리아입니다. 믿고 또 믿었는데 그 형제님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휘둘리다 보니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39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오랜 세월 자녀 둘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고 있다는 내색을 잘 하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괜한 소문이 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남들이 여자 혼자 산다고 하면 얕잡아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성당 교우에게 이렇게 된통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형제님은 70대로 본당 미사 때마다 복사도 많이 서며 복사 단장도 하시고 사목회 회장 등 본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모두 의도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쯤부터 미사 후 마주치면 저에게 커피를 권하곤 했습니다. 성당 안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았기에 번번이 거절했지만 그 형제님은 다른 음료수라도 마시고 가라며 여러 번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아들 결혼 준비를 하며 차 대여 문제로 상의하다가 친분이 쌓이게 됐죠. 친분이 쌓이자 그분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빌려주고 못 받은 돈도 많아서 돈 거래를 안 하고 살았는데 그 형제님의 말은 모두 믿고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 형제님이 자기에게 43억이 있는데 그 돈은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돈이라며 신탁에 묶여 한 달 후인 7월 20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지인에게도 부탁을 해서 지인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알고 보니 제 아들에게도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5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빌려간 돈이 총 5,800만 원입니다. 그때서야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어떻게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돈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조상 땅 찾기로 생긴 돈이라고 했다가 회사를 정리한 돈이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도 몰랐던 돈이 가족에게 발각이 돼서 재산 은닉죄에 걸렸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대며 있지도 않은 돈을 계속해서 있다고 우기며 차일피일 4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지인이 대출받아 준 돈 이자라도 내야 한다고 하니 딱 한 번 150만 원을 주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반포기 상태지만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받아 소송을 걸었더니 차용증에 적힌 집 주소는 그 형제님 아들이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였고 주변에 물어보니 그 형제님은 공장도 사업체도 운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이제는 자기도 사기를 당한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부님,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저도 억울하지만 포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4년째 줄 것처럼 거짓말에 거짓말로 기만하고 희망 고문을 하며 지금은 연락을 끊어버린 그 형제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주체 못해 험한 소리를 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시험당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그 형제님은 제 분노에 찬 카톡에 지금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며 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제님 아내 역시 본당 자매님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서 안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성당 미사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저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봤지만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부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39살에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지 남에게 10원 한 장 빌려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왜 이리 힘든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신부님의 조언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아유,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예전에 네. 요즘 이제 좀 이제 이렇게 한 번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제 신천지 뭐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게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네네네. 이러면 신천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뭐 요즘은 또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 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인데 이거 드러내놓고 말 못하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무리 내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나 같은 사람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치 뭐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그 형제님이 뭐 처음부터 의도성이 있으셨다 없다는 걸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가 내가 숨겨둔 돈이 있는 네. 43억이 있는 돈이 네. 뭐로 돈을 빌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채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자매님이 자기에 대한 자책도 크시고 그쵸, 또 이제 네.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날 우습게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사연 내용에 보면 이제 소송은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법적으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형제님이랑 어떤 무슨 뭐 얘기를 해서 풀거나 아니면 뭐 그 형제님이 내가 뭐 변제를 해줄 테니까 뭐 기다려달라 아니면 뭐 소송을 취하달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걸 들어주는 게 뭐 신앙인의 마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준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는 뭐 소송을 취하해주거나 이렇게는 안 하셔도 이제 그게 뭐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걸로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떤 돈을 받아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제님과 뭐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뭐 조율을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시는 게 맞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는 죽어도 누군가랑은 절대로 돈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물론 가지시는 건 좋긴 좋은데 이제 사람 일이라는 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누군가는 정말로 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절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엔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무언가 좀 미심쩍거나 무언가 좀 이상한 거는
내가 특별하다거나 나와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어떤 착각하지 마시고 예, 무언가 미심쩍거나 무언가 수상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게 확인을 해보고 재차 이렇게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거를 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 또는 무조건 하겠다 이게 교훈은 아닌 거잖아요. 그 일이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했는데 나는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안 하겠다 또는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교훈인 거지 중간 가서 다 생략한 다음에 그냥 하겠다 안 하겠다만 나오는 거는 그건 교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된통 당한 건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진짜 이게 마음 먹고 이렇게 사기치려고 달려들면 정말 소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 그럴 수도 같습니다.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럴 때에도 항상 이제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해보고 맞아요. 주변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나의 이제 확신에 이제 꽂히면 안 되죠. 네, 그렇죠. 특히 이게 본당 분들에게 계속해서 부부가 이렇게 돈 빌리고 안 갚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본당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상처받고 힘들겠죠. 있을까. 그렇죠. 분위기가 얼마나 뒤숭숭해졌을까. 이게 상상이 돼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렇다고 뭐 누구누구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겠고 그냥 알아서 좀 조심하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져서 그렇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빌릴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자꾸 안 빌려주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이래서 더 사람 사이가 단절되는 것 같고 참 속이 상합니다, 신부님.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엮여진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부터 신부님과 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 위해서 또 본당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그 자꾸 나쁜 일을 하시는 그 두 부부께서 스스로 좀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주님, 그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제도와 우리 사회의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통해서 속히 해결돼서 마음의 평화 찾을 수 있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이제 어떠한 이제 마음의 결론을 내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의 결론이 세상과 단절되거나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쪽만으로는 안 가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분명 세상에는 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일이 훨씬 더 많고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무언가를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만은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가지시지 않도록 그리고 물론 지금도 세실리아 자매님 곁에 좋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또한 좋은 사람을 세실리아 자매님에게 보내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나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사업에 실패해 파산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으며 나쁜 생각까지 하고 있는 아들 요한을 위해 기도 청합니다. 혹시라도 그 나쁜 생각을 실행에 옮길까 두려운 마음에 묵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뿐입니다. 불쌍한 요한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주님. 네, 뭐 아드님의 일을 뭐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물론 제일 좋긴 한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거는 아들한테도 영향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오히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게 뭐 이렇게 신경을 꺼라 관심을 꺼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어머님은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 금전적인 부분은 뭐 그거는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니나 아들이 마음을 잡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 어머니는 이렇게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가밀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3남매 사이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두 딸은 저에게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오빠인 아들이 사업이 힘들 때 큰딸은 보증을 서주었고 작은 딸은 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언니의 부탁에 대출을 받아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오빠 때문에 빌린 돈이니 오빠한테 받으라며 책임을 미루고 아들은 사정이 나아진 뒤에도 여동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60 넘은 아들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할 수도 없고 그저 보고만 있자니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여동생과 더 멀어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어서 깨닫고 순리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셋 다 자녀니까 네. 예를 들어 셋 다 형편이 어려우면은 섣불리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드님이 이제 형편이 좋아졌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형편이 좋았다는 게 이렇게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편이 좋아졌다면은 내가 성의 표시로라도 그거를 아무리 가족이라도 갚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셋 다 내 자녀긴 하지만 셋 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좋은 어머니로 남을 수는 없고요. 예, 분명한 건 아들이 잘못한 거니까 60이 넘었든 70이 넘었든 간에 상관없이 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머니가 계속 얘기는 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어쩌면 그 얘기를 해서 아들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얘기를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딸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머니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쩌면은 가족 내에서 누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들이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머니가 딸들을 위해서라도 또 더 크게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족끼리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법으로 가고 이러면 이제 더 골치 아파지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뭐 딸들은 딸들 나름대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니까 예, 어머니가 좀 아들한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네. 두 손 꽉 움켜쥐고 있는 게 돈이 아니고 돈은 좀 놓고 사랑을 좀 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사연 주신 안나 자매님, 가밀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날의 우상은 이게 허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이제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느님의 자리에 돈이 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다행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우상은 다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이 눈에 보이는 거고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안나 자매님과 이제 가밀라 자매님이 겪고 있는 일들이 그 돈으로 대비되는 그 어떤 우상 또 돈으로 대비되는 그 신의 자리에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안나 자매님과 가밀라 자매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그다음에 안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원만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람보다 결코 돈이 소중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느님보다 돈이 소중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안나 자매님, 가밀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신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